성경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 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윗 속죄 죄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또 생명이 있어 오늘도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보여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에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아직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든 준비들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가벼이 할 수 없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오니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피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의 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반드시 지켜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론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규례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규례의 말씀이 6절에서도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이렇게 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자, 왜 성경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속죄와 정결의 규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복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 주제가 또 다루어지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직무와 그 사명이 매우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정의 속죄와 이 정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은 반드시 백성들 전체의 부패와 타락으로 확대되기 마련이고, 또한 지도자의 영적인 갱신과 각성과 회개는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이 침체 속에서 속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단을 내리고 회개에 앞장서고 거룩과 순교를 외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쳐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 가운데는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비롯한 중직자들의 가정에 영적인 해이와 또 타락에 그들이 연루되어 있었던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 자식을 올바로 돌보지 않은 한국의 보수신학의 거목이셨던 한 목사님의 그 어떤 얼룩진 가정사를 보면 그분도 한없이 부족하고 무능한 죄인이었을 뿐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씁쓸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죄성으로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본성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개인적인 경건과 성별의 과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해진 그런 속죄의 규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가벼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 명의 교회 자매들을 성추행해놓고도 버젓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 조각처럼 만드는 심히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개인의 경건은 교회 전체의 경건과 항상 맞물려 있다. 여기 자기와 권속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속죄하고라는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를 용서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죄하고 이 단어 속에.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고, 용서하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은 내가 네 죄를 가리워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피의 제사가 동반되는 희생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죄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대한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 표현이고, 당신의 죄가 가리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죄가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칭의가 뭐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뿐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바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가 계속되어지는 이제 향을 피워서 속죄소를 덮고 가리우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죄가 가리워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한번 저질러진 죄는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값이 치러져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일 뿐이고, 그 죄는 영원히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일 뿐이에요. 안 보이도록 이렇게 가리워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리워 주시는 은혜. 들추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주님이 우리를 영어롭게 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안에 죄악을 담고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이죠. 가리워 주시는 은혜. 전혀 의로운 자들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죄인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한편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한 이 대속의 교리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저질러졌는데도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해줄게. 자, 이런 식이라면 저는 제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회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가 저질러졌는데 어떻게 저질러진 죄가 저질러지지 않은 죄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진리가 될 수 없죠. 그것은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죄는 저질러졌지만 그에 대한 죄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 죄책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그 형벌에서부터 노임을 해방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죄의 처절한 대가가 지불됨으로 그 죄가 다시 얘기합니다. 가리워지게 됐을 뿐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인식시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게 정확한 어떤 제 생각엔 교리적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뚝딱 쉽게 간편하게 있는 것도 없는 셈 쳐주고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가 엉성하고 불완전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모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일의 이 정결의 규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의 절차가 계속 이어서 성경에 나오죠. 이제 12절, 13절을 보면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함정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숫소를 잡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은 이제 향로에다가 번제단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숯을 담아가지고 향기로운 향과 함께 두 손에 들고 이것을 어디로 들어가요? 이것을 가지고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향로는 숯을 담을 수 있는 청동이나 쇠로 만든 자그마한 그릇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서 취한 숯을 그 향로에다 담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향을 담은 그릇을 소복에 담은 그 그릇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 한쪽에 있던 향을 향로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가겠어요? 향이 타면서 연기를 발생시키겠죠. 그 향연이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에 가득 빼곡하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연기가 그다지 넓지 않은 그 지성소에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증거교회 위에 있는 지성소,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지성소까지 그 연기가 다 가리워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여
가리워서 안 보일 때까지 그 향연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아론의 시선에서 가리우는 이 일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면하게 하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면하게 하라. 증거궤는 모세가 퀴즈. 증거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셋 다 기원이 근거가 뭐예요?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증거궤라는 거죠. 이거 찾는다고 또 한때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뭐 찾았다고 거짓말 하는데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증거궤를 덮는 그 뚜껑, 이렇게 그 증거궤의 덮개가 바로 이제 그 성막의 가장 하이라이트, 그 성막 가운데서도 성소 가운데서도 더 들어간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곳이 바로 그것이 속죄소란 말이에요. 속죄소. 제가 카카오 그룹으로 사진 보내드렸죠. 보면 스라비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우고 있는 형상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죄를 덮는다, 가리운다 이런 뜻으로 위에서 얘기한 속죄하다라는 뜻의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역시 파생된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입니다.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는 그 의미 그대로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속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고스란히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그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덮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덮으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구약의 레위기안에 이러한 거룩한 제사의 제도 그리고 그 제사의 제도에 쓰여졌던 성물 그리고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룩한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진리의 중요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과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모두 덮어버리기 위한 대안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진행시키도록 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어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죄를 덮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범해놓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는데 그 타락에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죄는 우리가 저질렀고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깨트렸는데 그것을 다시 다 복구하고 회복하시는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아닌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미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일이고 이룬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속죄소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향이 날 때 나는 연기로 일종의 연막을 피워서 증거궤와 속죄소를 가리워야 됐느냐?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속죄소를 연기를 피워서 가리움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아론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 아론이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던져질 미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의 흘린 피로 덮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을 내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누가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손에서 놓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히 크시고도 넓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복음서가 아니라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연막을 피워서 아론은 자기의 존재를 가리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구약적인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다 죽이고 일벌백계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리를 복음을 깨닫고 아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임을 면하게 하라. 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뇌리에 새겨야 될 것은 죄는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음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이 엄중함입니다. 반드시 연기를 피우고 난 이후라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면 죽지 않는데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언약궤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 때나 우리 마음대로 오시라 그러고 하나님 지금 와주십시오 오시라 그러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 은사나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불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그런다고 물러가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입맛대로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 들어오라고 한 날 어떻게 들어와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엄격한 규례에 따라서, 또 들어와서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들고 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두려운 대상이 아니면 여러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아들에게 모두 지불하게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이면에는 지극하신 죄인들을 향한 열심 있는 사랑이 있으시고, 지극한 끝없으신 그 사랑의 열심의 또 이면에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공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고 어떻게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그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의 신앙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지극히 강조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려서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다루는 이제 피 뿌림의 행위를 이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극률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극률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수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극률의 자리 위와 극률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한글로 속죄소라고 번역된 부분을 극률의 자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속죄소의 정면 위쪽에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제사장, 자신과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숫소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행위로 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숫소의 피를 뿌린 자리에 동일하게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뿌려야 했습니다. 근데 몇 번을 뿌려야 되죠? 7번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완전수로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이 다 사함을 받아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장소와 그 행위에 대한 의미를 16절은 마지막으로 이어서 말씀하기를,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보면은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소와 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의 동쪽 그리고 앞쪽을 향해서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성소와 성막에도 순차적으로 그렇게 피를 뿌려야 됐는데, 이 모든 행위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정함을 씻기 위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그들이 출입했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었다라고 16절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만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성막 전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규례였다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민감하시고 이 죄를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은, 더 광범위하심, 그리고 그 더 정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개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첨예하게 다루거나 이것에 집착하거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에 반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우리 편에서의 일방적인 오해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죄까지 살피시기를 바라고 속죄의 행위에 있어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피를 뿌리되 그 횟수 그리고 피를 뿌리는 위치, 피를 뿌리는 방법, 손가락을 사용할 것, 국자 같은 걸 떠가지고 이렇게 끼얹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7번을 뿌려야 된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 전체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정화와 성결의 규례가 행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바로 이 속죄제의 정결의 규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몸에 발병한 촤라트에 대해서, 그 문둥병,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번진 곰팡이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에 대해서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의 성별과 정결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결, 또 정결, 거룩, 또 거룩, 속죄, 그리고 또 속죄를 우리에게 웅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모든 규례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인 구별된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되는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거룩한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이 속죄의 정결의 규례가 시행됐던 것을 레위기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모든 죄악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그런 경건과 정결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과 부정 그리고 타락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혀야 됩니다. 훨씬 더 넓히고 확대시키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여기는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더 신중하게, 더 첨예하게, 더 올바르게 접근하고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이, 이런 것까지. 이런 거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죄의 문제들. 자,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출입하는 그 성막까지도 죄로 인해서 오염됐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전체를 전부 다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죄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속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먹는 것이 죄고, 다니는 것이 죄고, 모든 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자, 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점검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죄에 대해 느끼는 그 민감성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양을 잡겠어요? 소를 잡겠어요? 염소를 때려잡겠어요? 이젠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 예. 정말 회개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 보는 것마다 죄고 접하는 것마다 다 죄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꾸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해 본 적이 도대체 언제냔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죄를 다루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고 우리의 그 회개의 문제, 이 죄로 완전히 다 오염돼 버린 이 공간 속에, 이 세상 속에,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이렇게 성공이 보장된 미래를 우리가 갈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을 가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과도히 집착하면서 죄는 우리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한 민감함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 속죄의 문제, 정결의 문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지시하시면서 이 속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면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건 뭐 레위기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여기라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걸까요? 죄의 오염과 부정과 타락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민감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어떤 결과를 향해 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첩경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게 되겠죠. 그럼 그 민감한 양심으로 뭘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특심을 갖게 되겠죠. 언제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더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정진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더 정교하게 갈고 다듬으셔서 욥처럼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오늘도 이 구별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특별히 좀 도구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규 집사님의 아버님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지만 아직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집중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원인을 이렇게 검사하는 중에 계십니다.